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로 한날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게 복이요 형통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그의 이 가나안 정복의 행적들을 보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와 듣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선을 이루심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리라 하는 여호수아 24장의 고백이 그의 가문의 가훈처럼 그리고 그 가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명령처럼 주어졌던 것이죠. 그의 인생이 그랬던 겁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습관들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이켜 주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어디에 있겠어요? 요단강 안에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대로 여호수아도 그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러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고 나니까 그 발바닥이 육지에 닿는 동시에 물이 본 곳으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치는 그러한 창이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도 주님을 원망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거기에 누구도 포함돼요? 나도 포함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그 삶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린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혹은 어떤 것들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대로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이라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가 첫째 달이었거든요. 기준은 삼은 달이죠. 역시 요단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첫째 달로 딱 맞춰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때가 참에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 속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답답한 건 나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때를 맞추시는 거예요. 나의 시각에 맞추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의 평강에서 내 마음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주께서 그 백성들을 일으켜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게 하고는 그들이 각각 한 명씩 각 지파의 대표자로 뽑았던 사람들이 갖고 올라온 그 돌들을 길갈에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을 어떤 걸 들고 왔을까요? 어떻게 들고 나왔어요? 품고 나왔어요? 한 손에 들고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 말은 뭘까요? 돌이 가볍다? 가볍지 않고 웬만큼 크다는 거죠. 그 웬만큼 큰 돌들을 가지고 나와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 무더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가리키고자 한 것이었죠. 그것이 뭡니까? 이제 이 현장에서 증인되었던 세대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는 역사를 모르는 백성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위하여 이르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물으면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또 가설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고고학적 발굴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고증이 되는지 몰라요. 성경의 역사가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라는 것들이 엄청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인생들은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로로 다는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거짓을 쫓고자 하는 그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얼마나 진실될까요? 얼마나 정직할까요? 얼마나 내 입술의 고백이 내 마음 속에서 참으로 나오는 말들일까요? 한번 하루를 마무리하고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며 허물 많은 인생인지를 깨닫고 탄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회개하며 돌이켜 주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진실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도록 교훈 삼기 위해 세워놓았을지라도 몇이나 믿을까요? 몇이나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을 따르는 증거로 삼을까요? 분명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몇이나 믿을까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를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혹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설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억지를 부리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고 겪었고 증언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헛된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가나안의 사람들이 왜 간담이 높고 벌벌벌 떨겠습니까? 그 사건들이 가짜이기 때문에 라면 어찌 떨겠습니까? 가짜들이 온다, 가짜들이 온다. 우리는 진짜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더라는 거예요. 누가 백성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진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하여 홍해를 지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소문이 나서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기 끝에 뭐가 보이니? 그러면 끝 손끝에서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 만약 밤하늘에 달을 가리키면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죠. 그러면 대답이 뭐야 돼요? 달이에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끝에 뭐가 있니? 그럼 뭐라 그럴까? 검지손가락 손톱이 보여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가리키는 것을 보지 않고 그 가리키는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돌덩어리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돌덩어리가 가리키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는 생각지 않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손톱 끝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끝이 가리키는 소망을 향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제쳐두고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손가락 끝에다 두고 탓하고 있는 모습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이유를 이 돌단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자.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리키는 인생의 문제 속에, 환난 속에,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 끝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소망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만 섬기리라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요단강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세례받았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주 예수께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으리라고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버렸어요. 그것을 안 봤을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정탐꾼 보내서 안 쳐다봤을까요? 소문을 이미 듣고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숨어서 쳐다보고 있었는데 진짜로 난리가 난 거예요. 요단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올라오니까 물이 다시 원위치 되는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얼마나 벌벌벌 했겠습니까? 우리 끝났다. 전쟁은 끝났어요. 그래서 5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마음이 녹았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간담이 녹았다 이 소리예요. 간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을 잃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간이 콩알만해지면 그러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는 그 영향이 이 간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정신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간담이 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쓸개를 떼신 분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쓸개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나아가면 세상 사단의 세력들은 떠는 겁니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정신줄을 놓는 겁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그래서 형통한 길이 되고 평탄대로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총을 더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상처와 흔적조차도 하나님의 힘이 되시며 강하시며 또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는 결단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